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지 않고 저도 지금 목이 되게 칼칼한데 여러 환경 바쁜 삶의 자리에서 또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주님 대신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들을 채웠던 그런 헛된 것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나왔을 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나의 메마름을 채워주실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높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것들 닫혀있던 것들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심기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각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홀로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에 나아가는 마음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목마른 마음들, 솔직한 마음들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기 원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씀을 받는 마음들 가운데 그런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밭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공기 때문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 좋은 환경들이,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 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익숙한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별명이 있으신가요? 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별명이 뭡니까? 네, 예, 마이크. 네, 저는 제 성이 라스트네임이 오라서 항상 그 성으로 시작되는 별명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불렸던 건 오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오리처럼 약간 깨깨거리나 봐요. 좀 그랬나 봐요. 우영우라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우영우가 이제 항상 막 정신없이 막 다니면서 이러니까 우영우 별명이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렇죠. 우당탕탕 우영우. 네. 그러면 그 같이 일하던 이 사람 권모술수, 권민우, 권모술수가 그러니까 트리커리 뭐 이런 단어더라고요. 속이는 사람 뭐 약간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있었어요. 네, 봄날의 햇살 최수연. 여러분 성경은 잘 못 외우던데 이런 건 아주 잘 외우시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불리는 이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뭐 대충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좀 불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좀 쉽게 그냥 안디옥 교회라고 하죠.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와이데비뉴에 있는 이 교회 말고 여기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냐면 안디옥이 빨간색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저쪽에 이제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9절에서 보니까 먼저 이 스데반 선교사 집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가지고 오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돌을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이기 위해서 막 찾아다녔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 성도들이 자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다른 데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면 페니키아, 키프로스, 뭐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지도를 다시 볼까요? 안디옥은 여기 위에였고요. 페니키아가 어디냐면은 여기 바닷가 있는 쪽 이 지역을 그냥 다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는 여기 사이프러스. 한글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나오죠. 구브로라고 불리는 이 지역들까지 흩어지면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두 가지가 좀 제 눈에 띄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들까지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페니키아까지 뭐 이렇게 가는 쪽은 별로 멀지 않지만 구브로까지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이 거리가 3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캘거리까지 가는 거리 되겠죠? 그리고 저 위에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는 거의 500km, 6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뭐 지금이야 사실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이번에 그래서 코스타에 오시는 강사님들도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데 뭐 이 당시에는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뭐 동물들 뭐 낙타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타야 했을 텐데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저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냥 간 게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게 됐어요. 그랬는데 가서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말씀하냐면 유대인에게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런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나를 아무리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 키프로스, 여기 그리고 또 구레네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흩어지게 됐을 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을 때 자기 고향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 않고, 키프로스 사람이 키프로스를 안 가고 구레네로 안 가고 같이 복음을 전하러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위협을 당했을 때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레네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권모술수는 잘 알지만 구레네 사람은 누군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때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지? 이 사람은 누굴까?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조금만 뒤로 가면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구요? 루기오. 뒤에 조금만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서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기오가 바로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구레네는 어디였냐면,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여기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기를 제가 구글 맵으로 이렇게 봤더니 예루살렘까지만 1800km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리. 제가 토론토에서 차 타고 왔는데 3500km였거든요. 그 절반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거를 지금 와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흩어지게 됐을 때 집으로 안 가고 안디옥까지 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아멘.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 손 좀 필요해? 너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지금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다른 표현으로 좀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도움의 손을 펼치시면 사실 이 일들은 너무 쉽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쉬워 보이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 손으로 발로 뛰고 어떻게 해도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기쁜 일들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전해진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께 돌아왔다. 안디옥에도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제일 먼저 세워진 약간 진짜 어머니 교회 같은, 모 교회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다 소식이 전해지고 거기서 또 필요한 것들이 전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바나바가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선교팀이 다녀온 우리 민재 형제가 이제 갔다 오면 뭐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지만, 선교팀이 가서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캐나다나 사실 미국은 기독교가 배경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뭐 이번에 우리 교회가 보냈던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만 봐도 불교나 아니면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뭐 유교, 불교가 더 많아서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나라에서 지금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들이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도 참 기쁜 일이죠.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을 보고 바나바가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들을 만나서 이제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안디옥의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도 사실은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일 뻔한 그 위험을 피해서 온 거였기 때문에 너희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얘기를 안 했죠? 바나바는 키프로스 사람이었어요. 구브로에서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그냥 평신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약간 리더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너무 많아져서 혼자서는 이제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안디옥 근처에 다소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 다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약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이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제 뭐라고 불리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들의 별명,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1년 동안 뭘 한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그냥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많이 그렇게 해왔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아왔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우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도나 아니면 제자, 뭐 디사이플이라고 불렸고 아니면 이제 좀 유대교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명칭이 더 많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의 이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별명,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노스의 원래 이제 그 원어 그 뿌리는 뭐냐면 크리스토스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크리스토스 말 뜻이 뭐죠?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토스라고 불렸을 때는 어떤 의미로 사실 사용했냐면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였을까? 그러니까 기름을 우리가 만지면 어땠죠? 미끄럽죠. 그래서 The Only One 이렇게 불렀으니까 미끌거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놀리듯이 불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의 양육이 되고 또 변화된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놀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네. 정말로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네라고 해서 이제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 사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나오고 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었나 어떤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건데요.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굉장히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돼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주는 베이스 캠프가 돼서 이 선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안에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샘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몇몇의 선지자가 이제 또 안디옥으로 찾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찾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돼라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들이 또 선지자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고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먹을 걸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거를 자꾸 사서 이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먹을 걸 쌓아놓고 또 이제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필요할 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제자들이 앞에 제자가 빠졌어요.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내서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는 이런 기근, 굶주림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얘기한 게 보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돕기로 지금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정말 할 수 없는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나 계속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놀림을 받았지만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이 시선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더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하고 말로만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또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행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에 또 우리가 좀 기쁘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안독교회 성도들 보니까 1년을 지금 훈련을 받았어요. 1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평생 우리의 숙제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 행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모습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말로는 참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소극적이었던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무늬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내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며 그들이 놀라운 일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그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빛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세워져야 될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당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래서 또 이번 여름에 우리가 코스타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된 또 예비된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 청년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 여름 캠핑이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아서 사이트 한 개를 더 예약했어요. 그래서 아직 가고 싶은데 신청 못하신 분들은 내일 토요일까지 꼭 말해주시고 회비는 20불입니다. 그리고 캠핑 안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따로 예배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광고는 코스타 얼리버드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회비에 관련해서 공지가 따로 있는데 이따가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또 매 주일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청년 모임 시간 때 맛있는 간식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번 주는 목사님 댁에 초대해 주셨어요.
닭갈비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충 인원이 몇 명이 될지 알아야 돼서 단톡방에 투표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투표는 내일 4시에 종료되니까 그때까지 투표해 주셔야 올 수 있어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닭갈비 드시러 오세요. 자, 코스타 광고가 이제 계속 되고 있고 아마 신청을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원래 회비는 150달러입니다. 근데 7월 말까지 7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120달러로 이제 얼리버드 금액이 되는데요. 저희가 청년부에서 이제 리더들하고 같이 회의해서 예전에도 좀 이렇게 했었는데 회비를 이제 50%를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리버드로 등록을 하면 120달러에서 60달러는 여러분들이 내시고 나머지 60달러 이제 청년부 재정에서 좀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무조건 해야 될까요? 네, 7월 31일까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만약에 괜히 고민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8월 달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회비가 얼마예요? 150달러죠. 이때는 50%가 아니라 60달러만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광고를 하게 될 텐데 뭐 매일 저녁에만 참석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하루만 참석하겠습니다. 하루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경우는 70달러예요. 그리고 또 스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70달러 회비인데 이분들도 절반을 50%를 해줘서 35달러, 교회에서 35달러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니까 뭐 어차피 또 참석할 거면 스텝으로 좀 해서 섬겨봐야겠다. 또 다른 이제 교회 지체들하고 또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참석을 이제 같이 이미 신청하신 분 계시나요? 오, 몇 분 있네요. 네, 그 구글 폼 거기다가 등록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회비도 보냈어요? 아직 안 보냈어요. 네. 그러면 그 회비는 저희가 한꺼번에 좀 모아서 보내는 걸로 하고 나머지 교회 절반 거를 보태서 같이 보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그냥 그러면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넣어야 될 양식들이 있어서 신청서를 먼저 받아서 단체로 좀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캠핑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주일에도 이제 단체 신청서 양식을 준비해 놓고 거기다 이름을 쓰면 등록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함께 코스타 갑시다.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코스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영어 통역 있습니다. 네, 영어 통역 있을 테니까 같이 뭐 만약에 좀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 또 통역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유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그레이드 10부터 참여할 수 있어요. 이번에 10학년 돼요? 안 됩니다. 지금 10학년부터 되는 거예요. 네, 올라오는 10학년은 안 돼요. 지금 10학년부터 되니까 또 몇몇 그 유스 친구들이 참석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아마 유스 회비 같은 경우는 유스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박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 보통 9시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점심 저녁 줍니다. 네. 점심 저녁 제공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녁에만 올 때에도 저녁은 줄 거예요. 하루 종일 참석하는 사람도 식사는 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들은 이제 다시 좀 업데이트해서 그 저희 청년부 인스타그램이 지금 좀 한동안 이제 사용 안 하다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내용들을 올리고 코스타 인스타그램이 에드먼튼 코스타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제가 전체 방에 좀 올리면 거기에 정보들이 또 자세하게 올라오니까 거기서도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다솜 셀장님이 좀 못 오셨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시원셀에서 같이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식 드시면서 우리 또 셀모임 하겠습니다. 우리 좀 새로 오늘 온 아예 처음 보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한번 인사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 네, 네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예배 때 설교하고 다음 주 EM 예배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또 같이 그 있는 동안에 교제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